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그 로마 카톨릭의 실체에 대해서 그 카톨릭 교주의 연대기를 통해서 그 카톨릭 교주의 역사를 통해서 카톨릭의 실체를 알리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이번 시간에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또 밝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그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을 담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 찬송은요, 히브리 찬송이 되겠습니다. 히네 엘 예슈아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찬송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네 예수와티 이네 예수와티에타 이네 예수와티에타 벨로에하 벨로에하. 나의 힘, 나의 하나님의 힘이요 노래. 그리고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그 우물의 물을 기르십니다. 구원의 우물로부터 물을 기르십니다. 이네 예수와티에타 이네 예수와티에타 벨로에하 벨로에하 키오시 베질라야 아도나이 바에 예수와 키오시 베질라야 아도나이 바에 예수와 오샤테마인 베사손 니마네야 예수와 오샤테마인 베사손 니마네야 예수와. 이네 예수와티에타 이네 예수와티에타 벨로에하 벨로에하. 네, 히브리 찬송
히네 엘 예슈아티. 네. 그래서 기쁨의 우물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기쁘게 물을 그 기릅니다 그러나요? 기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이 뭘 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송이죠, 그러니까. 예. 기쁨의 우물. 뭐냐 하면은 구원의 우물, 참 기쁨의 우물이 아니라 구원의 우물들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을 기쁘게 이제 이렇게 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구원의 우물이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 여기 지금 피켓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이 구원의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말씀의 풍동,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래서 이 죄가 없어져가지고 요 마음판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딱 붙어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죄의 나무였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이제 또 이제 그 열매가 죄의 열매를 뭐 계속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열고 이러는 죄의 나무였는데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얼만큼 씻겨졌냐 하면은 영원히 깨끗하게, 뭐 앞으로 지을 죄, 뭐 하여튼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예수님 피로 씻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판에 죄가 없어졌어. 불순종이 여긴 죄가 없어지고 씻겨지니까, 그러고서 이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내 마음판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세계에 있었던 죄인이었는데 내 죄가 영원히 씻겨지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서 의와 성령의 세계로 옮긴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세계로 옮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 저희들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대로 있잖아, 그쵸? 그러면서 이제 바깥으로 막 이제 예배당을 다니고 뭐 기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내 죄가 씻어졌을 거야,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거든.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는 그대로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입술로 뭐 용서해 주세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씻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안심을 하고 예배당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어때요? 예배당에서 나오는 즉시 또 깝깝해지면서 일주일을 그냥 뭐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그리고 이제 또 주일날 가가지고 또 이제 막 또 죄를 막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한다고 그러고 막 이제 여러분이 말하는 회개,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죄를 또 씻어달라고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 씻어졌을 거야 이러고 나오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대로 여러분이 죄인이잖아. 달라진 게 없다고.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게 씻어지지 않았는데 뭐가 씻어져, 그죠?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씻어진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거절을 하고 그 거짓 교리를 믿으면서 거짓 교리를 따라가잖아. 거짓 교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는요,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쌀 있잖아, 쌀. 이 중국 사람들이 그 쌀을 또 플라스틱으로 쌀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쌀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밥을 해 먹으려고 그런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먹을 수는 있겠죠, 그죠? 썩어가지고. 근데 그 쌀이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어떤 쌀 거기에다가 뭐 플라스틱을 섞었겠지, 오로지 뭐 플라스틱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으로 인도가 된다고. 하물며 세상 것도 가짜는 여러분들에게 독을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거는 마귀의 독이야, 마귀의 독. 그래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직행하는 교리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리를 믿으면서 있잖아요. 뭐 내가 예수님을 믿네 뭐 이거 말짱 다 그냥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큰 거기에 쏟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큰 도둑에게 쏟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 영원한 불못으로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대로 있잖아. 그쵸? 예. 근데 거듭났다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표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을 믿었을 때 있잖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거든. 예. 내가 정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죄인이구나. 정말 구원받고 싶다. 정말 참 거듭나고 싶다 하는 열망. 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제가 거듭났습니다. 이 복음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죄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육체는 어때요? 육체는 겉으로 볼 때 거듭난 사람이나 안 거듭난 사람이나 뭐 육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죠? 물론 이제 얼굴 표정은 달라져요.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평안해지고 밝아지고 막 성령이 막 충만할 때는 진짜 얼굴에 막 뭐라 그럴까 굉장한 그 진리로 말미암는 빛이 있거든요. 예, 그 이제 알아보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고 또 아름다워지고, 예. 왜 마귀에게서 이렇게 놓여놨으니까. 근데 죄인들은 어때?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요. 죄인이잖아, 여전히, 그죠? 그 이제 입술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마귀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입술로만 이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아직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이제 육체는 뭐 손이 뭐 하나 더 달린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이 거듭났다는 게 이 마음속의 죄가 그러니까 하여튼 죄라고 하는 죄는 몽땅 몽땅 씻어지고 이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없어졌다고 이 마음판에. 그 성령이 들어왔다고. 그 이제 죄인인 사람은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고. 그렇게 차이가 천국과 지옥 차이야 그것이.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걔가 곧 자기가 내가 막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대로 있잖아. 거기에 끌려가지고 그냥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정말로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의롭다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판에 도장이 찍혀진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마귀가 준 거짓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절대로.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럴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왜? 입술로 예수님을 불렀지만은요, 실제로 예수님 말씀은 거절을 했거든,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그 마귀는 아주 엄청나게 큰 상황이죠. 큰 세력이잖아, 그죠? 예. 이 거짓교리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아주 이 조그만 거 가지고 안 속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마귀에게 안 속지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왔잖아.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은 아주 큰 도둑에게 속고 있는 거야. 그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가 큰 도둑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없잖아, 여러분들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잖아. 그 조그만 것만 가지고 막 발발 떨면서. 이 큰 도둑에게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는 길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네. 자, 이번 시간에 카톨릭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요, 미처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듣다 보니까 오순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사실을 그걸 인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듣고 나면은 이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순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예수님이 이제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 15일, 16일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거의 3, 4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1월 14일, 6월절, 무교절, 15일, 무교절이 이제 15일부터 이제 일주일이잖아, 또. 근데 그 전체를 또 다 무교절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초실절이 이제 14, 15, 16이니까, 16일. 그래서 이제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내 죄를,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도 없어요. 그거 왜 죽으셨냐 하면은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야.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우리를 선포하셨고요. 이제 15일 날은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16일 날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16일 날 부활하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셨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리우셨잖아. 제자들 있는 데서.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죠. 10일 후에라는 말씀은 안 하셨고, 너희가 이제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모여서 이제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서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에 모였잖아. 거의 120명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어진 사람들이야. 이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때 성령은 안 받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이 내려왔죠. 그 성령이 이제 오신 날이 이제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는 50일. 50일 만에. 그래서 오순이다. 이 순은 10을 이야기하거든. 10단위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육순이다 그러면 60을 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순이다. 그러니까 50일 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월 16일 날 초실절에 부활하셨는데, 50일 만에 이제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아주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이 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된 거죠, 그죠? 이 복음이 물론 이제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있게 복음 전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오순절이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을 제가 또 7월 15일로 말씀을 했더라고.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됐고요. 그리고 이제 콘스탄틴이, 제가 이제 빠진 게 뭐냐 하면, 빠진 부분이 콘스탄틴이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러니까 초대 교황이었잖아, 그죠? 카톨릭의 공식 출범을 한 사람이 이제 공식 출범한 사람이 이제 콘스탄틴 황제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틴 황제를 누가 사용을 했냐 하면은 밑에 있는 그 태양신 세력들이 사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장사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태양신 세력들이 입술로는 뭐 우리도 예수 믿어 하면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알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겉에 양의 옷을 입고 이제 그러니까 이리가 양의 옷을 입은 이제 그러한 종교 조직이 되어진 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로마 황제를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태양신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로마는 다신교 사상이잖아,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이 태양신이다. 그 태양신의 제사장이 이제 로마 황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마 황제들의 이제 가진 권한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뭐냐면은 그 정치적인 권력의 수장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권력의 수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가 계속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서 이제 로마 황제 숭배로 되어지면서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또 처벌을 당하고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격적인 박해는 이제 AD 64년에 네로를 통해서 네로가 가짜 기독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첩자를 심어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에 침투를 해가지고 고발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네로의 그 대화제 사건 또 이제 그 네로 밑에 있는 태양신 세력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가짜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네로의 그 지령을 받고 이제 그 화제를 나게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로 황제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그때 경기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짜 이 예수님 믿는 이 태양신 세력들도 같이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 네로가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참 태양신 세력이 너무 악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황제들이 이제 이렇게 다 똑같은 로마 황제지만은 이게 추구하는 거에 따라 틀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로마 황제로서의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간악하고 그런 태양신 세력에게 휘둘려 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떤 태양신 세력이 말하는 대로 정말로 이게 박해를 더 많이 하고, 이것이 이제 네로 황제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태양신 세력들은요, 이 황제들이 타락하기를 기다려요. 타락하기를 기다려가지고, 왜? 타락을 하면은 그 당당함이 없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범죄를 많이 하게 되면은 뭔가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보호받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에 더 의지를 하고, 그러니까 태양신 세력에게 더 의지하고 이러면서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 태양신 세력들이 네로 황제를 사용해서 이제 그렇게 일을 벌였고요. 그래서 가짜 기독교회가 형성이 그때 네로 때 벌써 되어 있었네, 그죠? 이러한 사람들이. 근데 이제 황제 시대 때는 이제 황제 숭배가 강조가 됐기 때문에 굳이 뭐 예수라는 이름을, 그쵸? 우리도 예수 믿어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계속 태양신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 또 이제 그 어떤 태양신 세력들이 이제 그 가짜 기독교회에서 이 모임을 형성해가지고 또 만들어진 모임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 태양신 세력들이 이제 그러니까 콘스탄틴으로 하여금 그렇게 이제 물밑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이 이제 자기가 로마 황제니까 이 로마 황제가 이제 이 AD 313년에 이 카톨릭을 이제 공식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최고의 우위권은 콘스탄틴이 가진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귀신들의 최고 제사장의 권위, 태양신의 제사장의 권위를 이 콘스탄틴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태양신 세력들이 콘스탄틴을 초대 교황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게 된 거죠. 말은 안 하지만은 콘스탄틴이 초대 교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당시 이제 실베스테로 1세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카톨릭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교황 칭호를 받게 되는 이 조직의 수장은 그러니까 이제 로마 콘스탄틴이 이제 교황이면서 그 밑에 이제 실베스테로 1세는 뭐 감독이라든지 주교 이런 칭호로 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 권한을 그 실베스테로 1세에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실베스테로 1세가 콘스탄틴보다 먼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만 받은 상태로 있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찾아온 사람이 이제 다마소 1세라고 하는 카톨릭 교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먼저 본 시간에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콘스탄틴이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AD 그러니까 331년에 AD 331년에 칙령을 발표를 해가지고 그 카톨릭의 어떤 절기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그 집을 불살르고 또 잡아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도망을 다니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콘스탄틴이 AD 313년에 로마 카톨릭을 공식 출범했을 때 벌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도망을 갔어요. 보따리 싸들고 알프스산이라든지 피레네 산맥이라든지 뭐 이런 잡힐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서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행여나 이러면서 이제 있던 사람들 가슴을 졸이면서 이제 있던 사람들도 뭐 얼마는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야. 331년에. 예, 331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 콘스탄틴이 죽인 학살한 사람들이요. 그 전에 로마 황제. 예, 그때 학살 당했던 10대 박해가, 로마 황제의 박해 그러면 10대 박해가 되잖아요. 그죠? 예. 디오클레니아 투스인가 그 황제도 어마어마한 대박해를 했잖아요. 그죠? 그 10대 황제의 대박해라고 알려져 있는 가운데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 콘스탄틴 때 죽었던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콘스탄틴이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학살한 그 사람이고 네로 때 그 박해도 어마어마했는데요. 예, 콘스탄틴이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이 337년에 죽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338년에 338년에는 그러니까 율리오 1세네. 그죠? 율리오 1세가 아니구나. 저기 콘스탄틴 그러니까 실베스트로가 콘스탄틴은 337년에 죽는데요. 실베스트로 1세가 314에서 335고요. 그 다음에 로마 주교가 마르코라고 하는 사람이 336년 1월 18일 날서부터 10월 7일 그러니까 9개월 동안에 로마 주교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율리오 1세라고 337년부터 352년까지 율리오 1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틴이 죽었네. 그지? 337년에 콘스탄틴이 죽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것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다마소 1세라고 366에서 384까지 살았던 아니 재위했던 다마소 1세가 이제 로마 감독이 그때 당시 실제로 로마 감독이었나봐. 이 카톨릭 교주의 직함이 이제 교황이라는 칭호는 또 다음에 이제 되어지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콘스탄틴이 황제가 교황이었잖아, 그지? 예.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감독이 최고 승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 승원장을 겸하게 되는 것이 다마소 1세 378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로마 황제가 이교 최고 승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때까지도 다마소 1세까지도 그러니까 초대 교황은 누구요? 그러니까 교황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들이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 최고 권력의 행사를 이 카톨릭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다마소 1세에 넘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375년에 이제 다마소 1세 때 죽은 성인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성인을 숭배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죽은 사람을 숭배를 하다니. 네? 죽은 사람의 성인을 숭배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을 향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어, 그죠? 하나님이 한 번 죽는다 그러니까 다 이 세상 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능력이 없어갖고 죽는 인간이 뭐 그렇게 성인으로 추대받았다고 뭐 숭배를 하고 그럽니까? 능력이 없어갖고 죽는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죽는 거거든 인간이.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예수님 편에 영원한 숙제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러지 않은 죄인들은 어때요?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은 한 사람도 천국 간 사람이 없어. 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졌거든. 이러한 사람에게 무슨 숭배를 해. 지옥에 떨어진 사람에게 숭배를 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2년에 이제 벌게이트 천주교 성경을 이제 편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롬을 아마 히에로니무스라 그러나요? 제가 어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제롬의 불가타 성경 번역이 382년에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요, 그 사도들이 쓴 그 신약 성경, 그쵸? 그 서신서라든지 뭐 신약 성경 있잖아요. 안디옥 사본이죠. 그러니까 헬라어.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모여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은 복음도 전하면서 이 성경, 성경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걔가 이제 한 곳만 있으면 안 되잖아. 여러 개 똑같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안디옥 사본이죠. 안디옥 성경이죠. 그죠? 안디옥에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짝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이, 음료 로마 카톨릭도 이 성경을 변개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을 변개를 해야 자기네들이 이제 맞는 교리를 만드니까 그것이 이제 오리겐을 통해 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죠. 그 오리겐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거의 200년대 사람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오리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 초대 교부라고 하는데 다 태양신 세력이야.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변개를 했다고. 이 성경 변개한 자는 성경 회방죄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요? 마귀가 하는 거지. 그 마귀는 이미 어때요? 이미 지옥의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된 존재거든, 마귀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뭐 그냥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자기 생각에 맞으면 뭐 그죠? 자기 생각에 뭐 틀리면은 뭐 더하다가 빼다가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영원한 불못이지. 원래도 이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가 됐는데 그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 구원을 못 받아. 그들이 이 복음으로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복음으로 안 나온다는 것이 나올 수도 없고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구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에 영원한 숙제 의롭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피를 원하소서 의롭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리겐의 성경 병개가 있는 상태에서 이 불가타 성경에 대한 또 그것이 382년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번 시간에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그 384년에서 399년도에 뭐 시리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교황칭호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요, 문헌을 보다 보니까 이 레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레오 1세라고 하는 카톨릭 교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 제위기간은 지금 그 440년에서 461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390년에서 461년까지의 사람이에요. 레오 1세가. 그래서 이제 이 레오 1세가 카톨릭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레오 1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겹치잖아, 그죠? 시리치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시리치오는 399년까지의 카톨릭 교주인데, 그죠? 384년에서 399년이고, 레오 1세는 390에서 461로 나오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리치오가 390년에 이제 최초의 교황이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이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게 됐냐 하면은 394년에 그 미사가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미사라 그래가지고 12월 24일 날 자정 미사를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리치오 때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 레오 1세에도 포함이 되나? 390에서 461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394년의 자정 미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예. 자, 이제 이 바벨론 음녀 태양신의 조직인 로마 카톨릭이요. 사실은 태양신의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태양신을 믿으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 믿어 이렇게 이제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자, 바벨론의 이 알베르토 리베라가 밝힌 표현이거든요. 자, 바벨론의 여왕인 세미라미스.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자입니다. 이 세미라미스가 바벨론의 여왕인 세미라미스는 그녀의 아들 담무스의 생일을 축하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담무스는 물론 사탄을 상징하는 바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왕으로서 사냥꾼이라 그랬잖아, 그죠? 아주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물이 굉장히 무서웠잖아. 호랑이나 뭐 사자 만나가지고 찢기고 이런 시대였잖아요. 워낙에 수풀이 많고 이런 가운데서 그래갖고 이제 동물을 이렇게 죽이는 사람이 아주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니무롯이었다고. 근데 이 니무롯이 아주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강할 뿐 아니라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마법사라고 그랬대요. 마법사.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마법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태양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태양신이 이제 루치퍼 마귀니까
그러면서 점점 깊어져 가면은 마법사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존재가 이제 니무롯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이제 사람들을 막 규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 세계를 이제 하나로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뭐 바벨탑도 쌓고 뭐 이제 이렇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그 니무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 아주 사악한 여자였죠.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하고 이제 니무롯하고 이제 왕과 왕비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통치 체제 아래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담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니무롯이 죽임을 당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 세미라미스가 신랑이 죽으니까 자기 뱃속에는 이제 아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담무스가 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는 환생을 했다. 이제 우리 신랑은 그러니까 니무롯은 이제 태양신이 됐고 그 태양신이 이제 환생을 해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담무스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담무스의 생일을 축하하라고 이제 명령을 했는데 그 담무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제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사생아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꾸민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담무스가 됐고요. 그 담무스를 이제 그 12월 25일을 이제 바알의 탄생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12월 25일. 왜냐하면은 그 점성술사들이요, 태양이 동지 동안의 지구에서 가장 먼 지점에 있고요. 그래서 태양신 즉 바알이 12월 21일에 가장 멀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12월 24일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12월 25일이 그의 생일이 된다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생일을 이제 태양신이 다시 살아나는 거를 아이패드를 잠금 해제하셔야 합니다. 12월 25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12월 25일이 동지잖아, 그지? 동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태양신은 전 세계에서 담무스, 호러스, 오리시스, 소울 등의 이름으로 불리워졌고 12월 25일에 이제 태양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날은 바알에 대한 아기의 희생제사, 술 취함, 그리고 방탕과 유흥의 시간이었다. 세미라미스는 나무에다가 태양을 상징하는 작은 공들을 장식하라고 명령했다.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레미야 10장 1절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말씀이 나오죠.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나무에 장식하는 것을 금하셨죠. 나무에 장식하지 말아라. 이 둥그런 공이 그러니까 태양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사가 AD 394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94년 12월 24일 자정에 처음 행해졌을 때 그 미사의 이름은 예수 혹은 크리스마스라고 불리웠다. 그러면서 종교 기구들은 이날을 바알의 생일에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꾸었다. 이교도들은 이날을 좋아했고 이날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다. 그래서 그날은 노래,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들로 현란한 날이다. 그러나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망과 자살의 날이다. 이날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파티를 열고 꼬마들은 선물을 줄 산타크로스를 기다린다. 우리는 그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하였는가? 아니죠. 아니다. 그죠. 크리스마스 날 어때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거 1700년 동안에 계속 그 일만 하잖아. 그죠?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라고. 네. 예수님은 항상 얘기야. 그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하였는가? 아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거나 더욱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거의 초막절, 가을절기였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뭐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다 이렇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도들은 더더욱 예, 이 날짜에 예수님의 탄생을 뭐 기록한 아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적도 없고 그리고 12월 25일을 예, 낮에 처음 보는 얘기야. 이 얘기는 예, 초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이 비성경적인 관습은 미사의식을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카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의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도록 그렇게 회유당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제 394년에 미사를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냐 하면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날, 그날이 나에게는 축하하는 날이죠. 그것이 초막절이야. 이 초막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바람이 훅 불면은 넘어가는 그런 공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집을 떠나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텐트를 치고서 초막을 만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이제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던 절기잖아, 초막절이. 그러니까 어떤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가을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결국 뭐냐 하면은요,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초막이거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고, 영원하지가 않잖아. 거기에 이제 이 초막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인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숙제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갖고 의인되니까 그것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거를 거듭나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참 너무 여기 이제 이게 읽다 보니까 어때요? 이 AD 394년에 자정 미사를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미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사가 이제 그러니까 미사가 이제 의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미사가 매일 드리는 어떤 의식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394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리치오 때 교황이라는 칭호를 이제 처음 썼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먼저 본 시간은 알렉산드리아 주교 이제 주교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라는 말이 이제 사실은 파파라는 뜻이니까. 예. 근데 그 칭호를요, 알렉산드리아 주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주교가 많잖아. 그러니까 로마 주교, 로마 교구를 로마 주교, 알렉산드리아 교구는 알렉산드리아 주교. 그다음 뭐 예루살렘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주교, 뭐 그다음에 뭐 콘스탄티노플 주교, 뭐 또 안디옥 주교. 그러니까 동로모에 하여튼 5군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서로마 말고 다마스커스 주교도 있나요? 하여튼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은 이 파파라는 말을 그냥 일상적으로 썼나 봐.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파파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는 교황이라고 그러고 이 서양 사람들은 파파라고 칭호를 하잖아. 이 아버지란 뜻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라는 칭호 쓰지 말라 그랬거든.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아버지다라고 하는 칭호를 쓴다는 얘기는 뭐야?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런 뜻이죠. 그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안 믿어 이 뜻이잖아. 자기네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면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폰티펙스 막시무스 어떤 이교 승원장이라든지 귀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라고 하는 어떤 존칭을 받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그 아버지 파파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파파라는
걸 쓰고 아버지라는 거를 쓴다라는 얘기는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기록을 보면은 콘스탄틴이 이제 로마의 어떤 그 주교, 그때 주교였으니까, 실베스테로부터도 다 주교였으니까, 콘스탄틴이 가장 높았고, 그랬는데, 이제 교황이니까, 이 콘스탄틴이.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주교, 로마 주교를 가장 좀 다른 주교보다는 좀 이렇게 우대를 하게끔 콘스탄틴이 했나봐. 그러니까 이제 권위를 갖다가 이제 로마 주교에게 이제 좀 많이 줬나봐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만든 역사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교황칭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리치오 때 390년에 최초로 썼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일반 다른 사람들은 쓰고 있었다. 이 파파라는 말을. 그래서 지금 포프라 그러죠. POPE. 그게 아버지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나는 마귀의 대리자다. 마귀의 종이다. 라고 하는 거를 증거하는 말이죠. 그죠? 로마 카톨릭에서 이 교황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죠? 그래가지고, 이 파파라고 하는 말이요. 아주 무서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절이면은 절, 불교면 불교,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믿잖아.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신의 가장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때요? 막 존경하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이 파파라는 말이.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 중에서 이제 가장 최우선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제가 이제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아버지라는 말을 칭호를 쓴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귀신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레오 1세가요. 이제 아까 이제 시리치오 얘기하다가 레오 1세가 390에서 461로 이제 나오는데, 제가 왜 또 이제 이거를 보게 되냐 하면은, 이 레오 1세가 로마 카톨릭의 국교가, 아니지, 로마 카톨릭의 주교가 로마의 교황이라는 인식을 보편화한 사람이 레오 1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로마 주교가 로마의 교황이라는 인식을 보편화한 사람이 레오 1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리치오 이 카톨릭 교주일 때는 교황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이제 혼자만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레오 1세가 이제 보편화시켰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갖다가, 얘네들은 뭐 또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부패된 겁니다. 천주교권은.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해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것이 언제예요? 에베소 공회에서 했잖아, 그지? 네. 에베소 공회가 431년에 열렸거든요. 그러면은 레오 1세가 그 390에서 461로 볼 때, 그때 431이 거기 끼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레오 1세의 주장이 이 에베소 공회의 주장인가 봐. 그래가지고 이 레오 1세가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초대 교황으로 이제 자기네들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와. 나중에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교회의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 사람은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죠? 네 이 고백 위에 예.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이 그게 반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반석이지. 예수님이 반석. 그 베드로는 그 반석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 이제 반석이라는 이 돌멩이라고 하는 말, 베드로가 이제 돌멩이인데 이제 그 조그만 돌멩이를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조그만 돌멩이야.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조그만 돌멩이로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큰 반석이야. 아주 어마어마한 반석. 그분이 예수님이다. 네,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님이고 이 반석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영원히 죄가 씻겨져서 의인 되잖아, 그죠?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 그죠?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반석이다? 예수님이 반석이다. 네. 베드로하고 우리는 다 어때요? 바람이 휙 불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네.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막 3번 부인하고 뭐 구원받기 전에, 그죠? 네. 또 구원받고도 이 베드로가 어때요, 또? 막 할례자를 두려워해가지고 막 밥 먹다가, 할례자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막 안 먹은 척하고 이러면서 어떤 그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은 연약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반석은 예수님이다. 근데 지금 이 레오 1세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거지 뭐. 왜? 자기네들이 이제 베드로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교리까지 가요? 430일 전에 에베소 공회에서 교황이 소유하고 있는, 여기서 이제 교황이라는 말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주가 그러니까 로마 주교가 소유하고 있는, 주교가 소유하고 있는 그 열쇠는 베드로의 열쇠다. 이 이야기를 에베소 공회에서 한 거지. 네. 먼저 볼 시간에 말씀드렸죠. 열쇠는 바로 이 복음이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네. 이 복음이 열쇠입니다. 이 복음 통과하지 않고는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은 다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잖아. 이 카톨릭 교주들이 마귀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아주 강력하고 유일한 집단.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냈죠. 여호와 증인, 몰몬교, 크리스찬 사이언스, 제7일 안식일 교회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뭐 통일교라든지 예, 음녀 딸이요 다. WCC라든지 예, 다 음녀 딸입니다. 네. 다 영원한 불못이지 뭐.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카톨릭하고 그 음녀 딸에게서 탈출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